주보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만, 한 30초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8월의 아버지의 표현을 외치고자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사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하고 더러운 영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어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 처져가는 것 같아서 우리 예배 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젠 더위도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침 저녁에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코로나19도 좀 한풀 꺾였으면 하는데 아직 안 꺾이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꺾여서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배를 해보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작은 그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앞에 비춰지는 예배 실황은 때로 우리의 시선을 가정일에 주변의 환경에 뺏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면 예배를 하고 나서도 예배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도 시원하지 않은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의 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힘내십시다. 우리 한번 힘내십시다. 예. 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합시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네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란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하는 모습,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대답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란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란다. 아멘.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원시적이에요. 대답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원시적인 신앙이 모범일 수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쉽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자 외쳤죠. 자녀들에게 강권했죠. 심지어 학교에서 소집을 해도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 가거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의 표처럼 천국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천국 신앙을 회복하자. 예, 천국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월 비록 무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휴가들 하시는 분들은 휴가들 다 하더라고요. 아니 휴가가 아니라도 좋아요. 조용한 자기 시간을 가지면 이 천국 신앙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천국 소망으로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오늘 끝나죠? 아마 오늘 끝날 거예요. 이 아침에 제일 마지막 경기가 될 건데 마라톤을 하죠. 예, 마라톤을 합니다.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마라톤이 42.195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2시간여 동안에 달려요. 만약에 그 선수들이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럼 바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달리는 목적이 뭔지 모른다면 과연 속도를 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2005년도에 실제 장애를 가진 배영진 씨를 그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말아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감동을 주었죠.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요. 엄마가 코치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그런데 코치 선생님이 애가 지적 장애를 가지니까 바르게 가르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계속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달리다가도 왜 달려야 하는지를 잃어버려요.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를 잃어버려요. 달리다가도 스쳐가는 바람이 좋아서 바람하고 놀고 있고요. 길가에 나비가 노래하면 나비가하고 같이 춤추고 놀고요. 그죠? 그러니 이 달리는 경기 속에 들어가서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 우리 7, 80년, 100년 되는 우리의 인생. 바른 목적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목적지, 천국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다시 이런 질문 앞에 섰으면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지가 되는 천국. 그런데 천국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속의 사건과 그 상황이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어디서나 천국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고도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를 보아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열왕기서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천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성경 그대로 묘사하면요, 2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요, 미래의 어느 날,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곳입니다. 성경이 이 가시적이고 그 역사적인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에 보면은요, 동산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그 생명수의 발원지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 때문에 사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가까이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성자 하나님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길 좌우편에 생명수가 나무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나무 이렇게 12나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인 거죠. 거기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밤이 없죠. 왜요? 거긴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도 없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 바로 사단의 발판이고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함정이 있는 곳, 다시는 그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찬송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 그래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우리와 가까운 표현을 말한다 그러면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예.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울 사도는요,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인 거죠. 네. 더 쉽게 말하면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야 하죠? 왜 가고 싶죠? 가난에 찌달린 사람들은 거기는 풍요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거기는 질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는 평화로운 곳, 무거운 짐이 없는 곳.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곳은 바로 참 평안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천국은 분명히 이 세상보다 더 안전하고 이 세상보다 더 평안하고 이 세상보다 더 행복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서는 고향을 잃어버려요. 왜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시면요, 그죠? 거기에 친척들이 없으면요, 그것이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첫열매와 마천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버지 집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기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신랑 예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기 나의 목자가 계셔요. 나의 생명의 주, 나를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는요,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죠? 그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품어주실 만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여기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장차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천국 신앙을 가진 선배들 어떻게 살았을까? 삶을 보았습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숙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사람들은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노력해봤고, 종교적으로 노력해봤고, 철학적으로 노력해봤고, 물질적으로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시도하지만은 한 사람도 한 번도 그 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오셔 계십니다. 그분 뭐라 그럴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지만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핍박 시대 유배지 반모섬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반모섬에서도 그는 때를 따라 예배하는데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였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 것인지 보였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 것인지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인 것을 알았고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마침내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누렸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함정을 팝니다. 음모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에다 던져 넣기로.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 그러면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옛날 그 장터에 가면 그 대장간에 가서 대장간에 그 연장을 두드리기 위해서 달굴 때 옆에다 바람을 넣는 게 이게 풀무거든요. 사실은 용광로거든요. 오늘날 용광로는 어디에? 제철소에 가만히 있어요. 그 제철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려요. 돌도 녹아버려서 그 속에 그냥 철들이 따로 구분되어져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용광로. 던져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던져지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었고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천국은 이 세상과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고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거처하고 예비할 곳을 예비하신 곳이며 신부를 맞이하듯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 것이며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은 강한 삶이요, 그들의 삶은 이기는 삶이요, 그들의 삶은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천국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어디서 올까요? 들음에서 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사드락에게, 미삭에게, 그 아벳네고에게, 반모셈의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패하지 마시고 이기는 자들 되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나아갈 때 비록 내가 다윗처럼, 어린 다윗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긴 자들의 노래, 다윗이 이겼을 때 노래 불렀고요. 그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 이겨서 노래를 불렀고요. 홍해를 건넌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이 나팔 불며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참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 매체들, 영상 매체가 너무 좋아서요. 요즘은 찬송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 보여주니까 따라 읽어.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보일 때, 집에로 돌아갔을 때, 아니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 들판에 나갔을 때, 일터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여러분이 암송한 찬송,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 받은 찬송.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방법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쉽게 망각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져 여러분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성도들 다 되셔서 우리의 소원, 저 천국에 기쁨이 있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 그곳에 다 들어가되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 100년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애를, 아니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생애를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천국 신앙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임마누엘을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쁜 신앙이 생겨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신앙, 천국 소망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더위 속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천국을 묵상하며 찬송할 수 있는 천국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